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990년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던 사건과 사고가 크게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94년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또 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기억합니다. 전 그때 사실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수대교는 1994년 10월 21일 한 양의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었던 32명의 학생들 등교하고 있었는데요.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붕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어진 지 15년 된 다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가 한 양 한 양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 부위에 있어서 이상이 생긴 겁니다. 지을 때는요, 그저 적당히 눈가림하면서 이 정도면 잘 버티겠지 하고 지었어요.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수리하고 보완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수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엔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이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 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서초동 법원 앞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해서 6.25 한국전쟁 이후에 한 사고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무려 1,44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상욱 교수는 이 사고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80년대 강남은요, 규정과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돈을 쫓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삼풍백화점이 지어지는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붕괴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는데 원래 그 땅은 백화점 지으면 안 되고요, 아파트 지을 부지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뒤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당시에도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구조 변경 과정을 무시하고 부실 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꼭 받쳐주어야 할 기둥들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을 제거하거나 기둥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서 기둥 안에 들어가야 할 철근의 양이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굉장히 고장력 철근 개수마저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벽도 제거했어요. 게다가 원래는 4층까지 짓기로 했는데 5층으로 확장 공사를 했고요. 냉각탑도 지하에 두기로 했는데
5층 옥상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백화점과 아파트 건물이 불과 한 30여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 냉각탑,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는 냉각탑을 크레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굴림대에 싣고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모든 불법적 관행과 사고 전조 증상에 대한 무시가 쌓여서 안타깝게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비통하리만큼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서 하이니 법칙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이니 법칙은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큰 재해로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때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이 발생하고,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 이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경미한 상황들,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인식하고 깨닫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사전에 수리하거나 보완했으면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큰 사고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기에 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작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 누구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지혜로 큰 사고를 막고 진리를 말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로 표현하면서 편지하고 있는데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의 터를 다지고 기초를 다질 때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지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을 건축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말고 그 전에 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내 경험, 내 능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자가 가장 먼저 건물을 세우기 전에 하는 일이 기초를 다지는 일이죠. 여기에 온 힘을 쏟는데요.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어떤 화려한 것들로 채워 넣어도 이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터를 닦습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터를 다지는 일입니다. 건축을 높이 올릴수록 더 깊이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어느 건물이 가장 높을까요? 63빌딩이요. 예.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짜리 건물인데요. 최근에 지어졌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
높이이기도 합니다. 그 높이가 무려 555m나 됩니다. 이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암석 위에 지었다라고 해요. 또 단단한 기초 공사를 위해서 무려 4,200톤에 달하는 철근과 8만 톤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123층이 버티려면 밑으로 얼마나 파야 될까요? 확인해 보니까 지하 38m 깊이까지 터를 판 뒤에 화강암 안반층에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져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언제 어느 때 무너지지 모릅니다. 이 기초 다지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요.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는 건 교회의 터는 특정한 사역자가 아니요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 종종 교회마다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질수록 담임 목사가 마치 그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몇몇 힘 있는 장로가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흔들며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교회들이요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신구약 통독을 함께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매칭이 되었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읽으면서도 제가 얼굴이 뜨거웠는데요. 미가 시대 때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미가 시대 선지자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본질을 놓쳐버린 채
사욕을 추구하면서 나타났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내 입에 뭐 주는 거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성도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탓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본을 보여야 할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어리석고 둔감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목양할 때에 영혼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수고하며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욱 겸손해지고 목회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변치 않는 진리를 재료로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두 가지 재료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이고요. 또 하나는 나무, 풀, 지피입니다. 이게 서로 대조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재료가 뜻하는 게 뭘까요? 금은, 보석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짚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게요,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인지 시험할 때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처음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심이 드러나고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처음 마음이 점점 바뀌고 있구나. 순전했던 마음이 변질되고 있구나.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깨닫는데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날 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것저것 빼고 지었습니다. 중간에 뇌물도 받고 해야 되니까 재료를 아끼다 보니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를 넣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눈가림하며 지은 겁니다. 당신 괜찮아 보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건물이 버티고 다리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무 문제 없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자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는데 깨달았는데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경고의 사인마저 무시한 채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했다면 예수라는 기초 위에 불시험에도 타지 않을 만큼 굳건한 믿음의 재료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불로 시험할 때에 오히려 빛을 발하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터를 닦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고요,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변하지 않는 금은 보석 같은 진리를 재료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할 때 더욱 빛이 나고 든든하게 자리매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반드시 시험을 통해 점검받습니다. 제가 이 건축자에 관련된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건물 짓고 이걸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준공 검사가 뭔지 찾아보니까 건물이 원래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지어졌는지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재료를 사용해 건물을 지었는지 그에 따라 업적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건물 지을 때 건축하는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건축 비용도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반드시 해야 될 것마저도 생략해 버린 채 건물을 지으면요, 나중에 검사를 받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검사마저도 불법으로, 약식으로 대충 눈 가리고 했다가 일어난 인재요 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검사는 불로 표현되는 시험입니다. 불시험으로
우리의 업적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해 그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요, 타버리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이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의 근거에 성도를 가르치면 그 지도자들이 불 가운데 건짐받은 것 같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산상수훈 맨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오늘 읽은 7장입니다.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공통점은요, 말씀을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소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위기에 닥칠 때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시험으로 점검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선 물시험으로 확인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집이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를 쌓았느냐, 다른 걸 토대로 쌓았느냐, 그렇게 건물을 짓는 과정에 무엇을 재료로 세웠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지금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는지,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지 말입니다. 이건요, 불시험을 통해 검증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섬김, 예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저분이 믿음이 참 견고한 분이구나, 신앙생활을 참 반듯하게 잘하는 분이구나 라고 평가합니다. 근데요, 그분에게 불시험과 물시험 같은 시험에 닥칠 때에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으로 재료 삼아 세워졌는지 그때 확인하게 돼요.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나오고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져 헌신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